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게 되면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참 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11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두컴컴하지만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회복된 자리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희망을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짐으로 우리 가슴 속에 참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서 희망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같이 살펴보았던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5절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중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들을 것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을 들으실까요? 민수기 20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요?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만 말하고 입 딱 닫아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강력했습니다.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가나안에 올라가지 맙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들이 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진짜 가나안 7족속은 강하였고 그들이 사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에 빠져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보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뭐 달라고 우리를 여기 데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너의 원망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너의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입술의 말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말 하면 하나님께 얻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를 만나서 현실은 암담하고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답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신앙인답게 말하는 거예요. 살겠네라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오메 살겠네. 오메 살겠네. 오메 잘 되겠구만. 할렐루야.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19, 우리는 뭐 딴 세상에 우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코로나19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죠. 암담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살겠다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이 믿음의 말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요,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시죠? 평안을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곧바로 이어서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왜
곧바로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은 암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셨고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요청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속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을 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더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제시한 한 가지 조건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약속된 그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희망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32,500가지나 되는 엄청난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물으면 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칙으로 성경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희망 가운데 노래하면서 그 약속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도록 원칙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귀신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귀머거리요 벙어리 된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귀신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그 귀신을 향하여서 한마디 명령하니까 벙어리 되게 하고 그리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마디 명령하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용을 쓰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만 하셨는데도 귀신이 도망가는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된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유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마침표를 찍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회복의 은혜, 그 희망의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우리의 삶과 한국 교회에 저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살려서 다시 부흥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으시려고, 한국교회를 올려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희망인 거예요. 지금은 어둡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과 경건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흥의 자리에 다시 세우실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노래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그 자리에서, 그 희망의 자리에서 그 희망을 누리고 있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뭐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면 저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조롱을 받으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내 사업장이 무너져 갑니다. 내 가정이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하면 간절함,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간절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는데 무엇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3절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뭐 하면요? 나를 구하면. 여기 말씀하시는 나를 구하면 이라는 이 단어를 언어로 보니까요, 미완료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하면 이라는 말은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올 것 같으면 포기해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실제로 나의 현실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반복과 지속의 기도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그 비가 3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내렸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구름 한 점 안 보이네 해가지고 포기해버렸다면 소낙비가 내렸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또 동일한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희망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세상은 그렇게 묻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만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며 조롱을 합니다. 시편 42편에 가서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편 42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편 기자는 괴로워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내는 중에 그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그를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비웃음과 핍박 속에서 시편 기자가 찾은 답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요청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만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하나님이 품으시는 생각,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한 3주 동안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 거시기해져 버린 것이 사실이죠?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진짜로 원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위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 너희는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믿음과 한국교회를 거룩과 경건을 회복함으로 부흥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게 희망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너희가 누리려면 너희는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의 발동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뿌릉 기도의 발동을 살려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거룩한 두 손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희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